욥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은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입니다. 23장과 24장인데요.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시는 것,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1절처럼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런 질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악인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자기 자신 악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악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량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니까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심판하셔서 세상을 바로 잡아주셔야 연약한 백성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놓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고 탄식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2절부터 악인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 어떤 희생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땅의 경계표라는 것은 토지 경계선을 표시해 두는 돌이에요. 경계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돌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각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근데 그 토지 경계표를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자기 쪽으로 좁히면서
자기 땅을 좁히면서 옮기면 이웃 땅을 넓혀주는 거니까 그런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거라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토지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은 없죠. 그럼 토지 경계석을 옮긴다는 건 뭐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토지 경계석을 옮기겠어요?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 땅 쪽으로 옮기겠죠. 경계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자기 땅은 넓어지고 좁아진 이웃의 땅은 자손들에게 상속되면서 물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웃의 땅을 빼앗는 거죠.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경계표를 옮깁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남의 양을 뺏어서 자기 우리에 넣고 기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들의 나귀를 빼앗아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 과부에게 너 빚 갚을 때까지 니네 소 내가 볼모로 잡아놓을 거야. 소가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텐데 소를 빼앗아 가버리면 계속 빚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과부는 어떻게 살겠어요?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겠죠.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길에 왜 있겠어요? 구걸하겠죠. 깡통 놓고 구걸하고 이런 길에 있는 가난한 자들도 쫓아내버려요. 이런 거 하지 마. 아예 그냥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방편을 다 빼앗는 거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 때문에 학대받는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럼 그 학대받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사막으로 가요. 거친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 아니잖아요. 우면동에 부자들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어울려 함께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죠.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전세값, 월세값 잔뜩 올려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쫓겨나겠죠. 그런 동네 좋은 동네 아니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울려 함께 서로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거리에서 쫓아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이 사막으로 나가야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는구나. 사막에서 무슨 음식을 주겠어요. 그러니 학대받는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자기 밭은 다 빼앗겼으니까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준 포도를 따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불은 언감생심이고요. 이제 옷을 입고 밤에 자야 되는데 다 빼앗아 가니까 악인들이 밤이 되어도 추워도 덮을 옷이 없고 벗은 몸으로 밤을 새운다.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가릴 것이 없어서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바위를 껴안고 있는 바위 틈에 숨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어머니가 있으니까 완전 고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겠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어머니 품에 있다는 거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거든요.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왜 뺏겠어요? 니네 엄마 일해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갓난아이들, 아비 없는 자녀들을 엄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볼모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옷이 이불이 되니까 밤이 되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는데 굶주리고 남의 집 일을 계속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이삭을 나르는데 그건 다 악인들의 것이니까 굶주리고 담 사이에서 기름 짜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올리브 기름 짜고 포도주 틀을 밟아도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다 목마른 상태에서 남의 집 일만 하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에서 남의 집 곡식만 나르고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셨다면 이렇게 방치하실 리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가?
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희생을 보시면서 바로잡을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24장에서는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받는다는 욥의 확신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왜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가? 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거꾸로 하죠. 밤에 어두운 데서 일을 하니까 밝은 걸 싫어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겨야 되니까 깜깜한 걸 좋아하죠. 하나님은 깜깜할 때는 쉬고 자고 밝을 때 일하고 밝을 때 살아가도록, 이걸 뒤집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래서 13절,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빛을 싫어해요, 악인들은. 그래서 광명을 배반해요.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살인하는 사람들, 이런 악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러나 밝을 때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면서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간음하는 자들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간음을 하죠. 그래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도둑이겠죠.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낮이 되는 것을 무슨 죽음의 그늘처럼 여겨요. 밝은 걸 싫어해요. 그들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낮에는 싫어, 어둠이 좋아 하면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빼앗고. 악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밤이 되면 다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낮에 일했으니까요. 농경사회에서 악인들 때문에 밤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틀림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래서예요. 악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내 힘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해서 벌은 소유여야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악인들처럼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고아의 소를 낙타를 빼앗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해 가면서 부유하게 된 소유는 저주가 돼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으니. 이런 것처럼 스올도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도 악인들에게, 범죄자에게 눈 녹은 물을 가뭄과 더위가 금방 말라지게 하는 것처럼, 증발시켜버리는 것처럼 범죄하는 악인들도 저 세상 무덤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서 증발시킬 거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악인이 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악인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다 목이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이 거짓되다고 능히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욥은 악인은 반드시 잠깐 동안 높아지지만, 이건 친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친구들의 말 중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그 다음에 악인들의 운명,
그리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24장에서는 이제 인과응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말하죠. 욥과 친구들은 형식적인 인과응보를 친구들이 가지고 욥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다면, 욥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들을 기반하면서 네가 악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라면 욥은 악인들에 의해서 이런 희생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욥이 뒤로 갈수록 친구들과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욥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욥이 자기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향해서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이게 이제 똑같이 인과응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도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과응보라면 그걸 저는 이제 형식적 인과응보라고 그랬어요. 욥은 실질적으로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체험을 기반으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고통을 기반으로 한 인과응보.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친구들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좀 달라서, 이제 욥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져요. 이것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 그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연약한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타인의 권리 존중이거든요.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말라거든요. 구체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그냥 내 마음속의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걸 죄라고 안 했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아니니까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지. 와, 저거 탐난다, 가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탐심은 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석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아내 빼앗지 마라. 고아든지 과부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누리는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지려고 하고 네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서 얻으려고 해야지, 후배들, 제자들의 노력을 네가 빼앗고 부하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네가 빼앗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착취하지 마라. 잠깐 동안은 형통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쏟아붓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그리스도인들의 얻은 소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참 기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게 참 좋다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성실한 삶.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려고 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유해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통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이웃의 부르짖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다고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실 때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사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